그래서 8페이지 첫째 단락은 새롭게 태어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소식에 해당합니다. 무생법인이죠. 새롭게 태어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것은 마치 깊은 잠 속에서 서서히 깨어나는 것과 같습니다. 육체나 자아가 깨어나는 것이 아니고요. 이 단일 의식이 깊은 잠 속에서 이제 일상 의식으로, 즉 다시 말하면 내용 없는 의식에서 내용이 있는 의식으로 천천히 깨어나는 것과 같다. 내용 없는 자각이 내용 있는 자각으로 서서히 깊은 잠에서 깨어나는 것과 같다. 이것이 무생법인입니다. 새롭게 태어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렇다면 새삼스럽게 죽는다라는 것도 없는 것입니다. 이 단일 의식 안에는 무생, 무사죠. 불생, 불멸, 불래, 불거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8페이지 두 번째 단락입니다. 어릴 때 설날 제사를 지내러 큰 집에 갔습니다. 사촌 누나가 말해 주었습니다. 자, 어디로 간다, 무엇을 듣는다, 무엇을 말한다 이렇게 여기에 적혀 있지만 우리는 어떤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개인이 주체적으로 가고 말하고 듣는다 이래 생각하지만 이것은 실제에 있어서는 바로 이 단일 의식의 활동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알고 있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의식이 우리의 알맹이고 우리의 정체인데 이 의식은 처음부터, 여기서 처음이라 하는 것은 시간의 처음입니다. 시간의 처음부터, 태어난 이후부터가 아니고요. 시간의 처음부터 이 의식은, 즉 다시 말하면 우리는 몸속에 들어있지 않았다 이 얘기입니다. 몸속에 들어있어야 내가, 즉 이 육체가, 자아가 가고 오고 듣고 말하고 할 텐데 우리는 시간의 처음부터 끝까지, 공간의 처음부터 끝까지 몸속에 들어있지 않았다. 왜? 의식은, 영혼은, 마음은 각자의 몸 안에 들어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오히려 이 몸이, 개인이 의식 안에서 출몰하는 것이지요. 자, 이것이 너무 이론적으로 혹은 상투적으로 통속적으로 들려서는 안 됩니다. 지금 당장의 우리의 실제 상황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무슨 유체 이탈 체험이다, 체외 이탈 체험이다 라고 하지만 그것은 본래의 관점이 잠시 회복된 거죠. 즉 다시 말하면 우리는
처음부터 시종일관 몸 안에 들어있은 적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의 일상 세계 의식 자체가 바로 유체 이탈 체험 혹은 체외 이탈 체험이다 이 말입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이 몸이 있구나, 기분이 상쾌하구나, 기분이 찌뿌둥하구나, 혹은 컵이 있구나, 저기 버스 소리가 들리는구나 라고 의식하는 관점이 어디냐 이 말이죠. 바로 여기가 아니고 여기다 이 말이에요. 여기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1700공안, 1700공안은 바로 이 하나로 귀결된다 이 말입니다. 1700 공안, 화두라고도 하죠. 공안 화두가 단 하나로, 세분하자면 두 개지만 1700 공안 화두가 귀결되는 귀결점은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1700 공안 화두가 귀결되는 그 지점은 만법 귀일이죠. 결국은 만법이 어디로 돌아가느냐 이 말입니다. 이 부분이 이제 좀 현대적 의미에서 이제 중요하게 되는 겁니다. 자, 첫째는 의식의 위치입니다. 의식의 위치. 즉 다시 말하면 이것은 영혼이 몇 개냐 하는 문제죠. 예. 의식의 위치, 마음의 위치다. 이 문제는 즉 영혼의 개수 문제에 해당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윤회니 해탈이니 하는 문제들이 다 해결이 될 수 있다. 둘째는 행위의 주체가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자, 공안화두라는 것은 우리의 상식에 반하죠. 우리의 상식을 깨트려 버리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의문이 되려면 우리의 상식에 부합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의식 혹은 마음이 어디에 위치하느냐, 그것은 당연히 머리나 가슴 등 이 몸 안에 위치한다. 이것이 우리의 상식이죠. 그렇다면 이것은 공안이 될 수 없습니다. 깊고 깊은 의문이 일어나야 되죠. 그것을 공안 화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화두가 되는 이유는 의식이 우리의 상식과 다르게 머리 안에 혹은 몸 안에 있지 않다 이 말이죠. 또 영혼의 개수가 왜 화두가 되느냐? 영혼의 개수죠. 영혼의 개수가 왜 화두가 되느냐? 우리는 각자 몸 안에 영혼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다라고 성각들이 말씀하시니까 이게 화두가 되는 거고요. 행위 주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이 독립해서 존재하고 있는 이 나가 행위 주체 아니냐. 이거는 화두가 아니죠. 그것이 성각 선현들께서 행위 주체는 자아가 아니다, 육체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심지어 개인은 없다. 무아죠. 아나트만입니다. 무아가 설해지니까 이것이 화두가 되는 것입니다. 왜 성각들께서는 내 마음이
네 몸속에 있지 않다. 왜 그랬을까? 이렇게 의문이 일어나는 거죠. 또 영혼이 각자 있지 않고 영혼 역시 너 몸 안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이 무슨 뜻일까? 이렇게 되니까 이게 공안화두가 되는 겁니다. 행위 주체가 없다 이렇게 하니까 이것이 큰 화두, 즉 공안화두라는 것은 그냥 의문이죠. 의문 혹은 의심이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의심이 깨어져서 내려앉을 때 공안이 타파되었다 보통 그렇게 얘기하지만 이것은 무슨 신비하거나 어려운 그러한 일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세 가지는 하나죠. 하나의 문제입니다. 의식의 위치를 알면 영혼의 개수가 해결되고요. 영혼의 개수가 해결되면 행위 주체가 해결되죠. 사실은 두 가지가 아니고 하나로 귀결된다. 1700공안은 하나로 귀결된다 이 얘기입니다. 자, 의식의 위치는 어디입니까? 몸이나 두뇌 안에 들어있지 않고 바로 여기에 있다. 왜 그러느냐? 이 컵과 이 자동차 소리가 두뇌나 몸 안에서 의식되는 것이 아니고 의식되는 그 장소에서 의식되기 때문에 의식은 바로 이 컵이고 자동차 소리다. 그러면 의식이 마음이 몸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체배 이탈 상태였다면 기억은 어디에 저장되느냐? 지금 현대과학이 이 기억의 저장 장소를 찾기 위해서 엄청난 돈을 쏟아붓고 연구를 하여도 몇 천억이 아니죠. 몇 조, 몇 십조의 돈을 쏟아붓고도 기억이 어디에 저장되는지 아직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 수 있죠. 의식이 바로 여기에 있지 않고 여기에 있다면 기억은 어디에 저장됩니까? 이것이 컵이다라고 어떻게 알았어요? 기억에 의해서 아는 겁니다. 물론 제일 처음 보는 완벽하게 새롭게 보는 것에 대해서는 기억이 일어나지 않죠. 의식으로서 첫 경험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부터는 기억이 불러내지는 것이죠. 즉 이것은 물질 컵인 동시에 무엇입니까? 생각이고 기억인 것이죠. 우리가 첫 경험을 한 이후에는 전부 사실은 무엇을 경험하는 것입니까? 이전의 기억을 각색해서 조금씩 업그레이드 혹은 다운그레이드 혹은 평상을 유지하면서 기억을 재경험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 본 장미 이후에 보는 장미, 처음 들은 새소리 이후에 듣는 새소리는 우리가 소위 말해서 있는 그대로를 보고 듣는 것이 아니고 기억과 생각을 재경험한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억의 저장 장소는 보고 듣는 바로, 즉 아는, 보고 들어서 아는, 즉 감각 지각하는 바로 그것이 기억의 저장 장소다. 자, 그렇다면 영혼의 개수는 뭐냐? 단일하다 이 말이죠. 마치 이 공간이 하나의 단일한 공간이지 어떤 정교한
장치를 사용해서 공간을 쪼개거나 분할할 수는 없다 이 말이죠. 마찬가지로 이 의식도 이 마음도 이 영혼도 분할하거나 쪼개낼 수 없기 때문에 영혼도 하나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개별 영혼의 윤회는 있는가? 그런 것은 없고요. 만약에 영혼 윤회가 매우 없다는 것이 아쉽다면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도 무방하다 이 말이죠. 하나의 영혼이, 즉 전체가, 우주 전체가 우주 전체로 순간순간 윤회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한다면 조금 자에게 위안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이래서 의식의 위치가 이렇게 해결되고 영혼의 개수도 이렇게 해결이 된 이후에는 행위 주체는 자연히 이제 해결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즉 이 단일 의식은 몸 안에서 작용했던 것이 아니고요. 이 전체로서 전체에 작용한 것이다. all in all이었다. 모든 것 안에 모든 것이었다 이 말입니다. 알고 봤더니 처음부터 몸 안에 들어있지 않았고요. 모든 것 안에 모든 것이었다. all in all이었다. 모든 것 안에 모든 것. 만법은 하나로 돌아가는데 그 하나는 어디로 돌아가는가? 만법이 하나였고 하나가 만법이었다 이 얘기죠. 진공이 묘유고 묘유가 진공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God are all in all. We is all in all이다. 즉 신들은 알고 봤더니 유일신이 아니고 세상 만물 속에 깃드신 신성으로서 복수였고요. 우리 하나하나는 단수고 우리가 모이면 복수인 줄 알았는데 우리는 단수다. 왜? all in all. 단일 의식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현대적 의미에서 공안 화두에 이 타파점을 잘 기억하고요. 이것을 믿고 이해하면서 이 프롤로그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전체를 다시 말씀드리면 요약하자면 내용 없는 자각 스스로 보는 거죠. 스스로 보는 것이 바로 내용 있는 자각과 동일하다. 이렇게 우리가 이것을 일종의 모토로 삼은 이후에 8페이지부터 15페이지를 읽으면 좋으리라 그렇게 여겨집니다. 내용 없는 자각이 곧 내용 있는 자각이고요. 내용 있는 자각이 곧 내용 없는 자각이다. 이렇게. 그래서 그 생각나는 옛 사례가 있네요. 무엇이냐? 자, 육조홍인, 육조해능 선사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제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는
일이 있죠. 깃발이 바람에 펄럭일 수도 있고요. 저기 나뭇가지가 바람이 불면 막 이렇게 흔들리면서 특히 거기에 햇살이 비치면 매우 즐겁게 웃는 듯한 그런 모습을 연출하죠. 깃발이 바람에 나부낄 때 혹은 바람에 나뭇잎들이 막 흔들리면서 웃음 지을 때 그때 깃발이 움직이는 것이냐 바람이 움직이는 것이냐 라고 두 스님이 논쟁을 벌이고 있을 때 육조해능께서는 뭐라 했느냐, 깃발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바람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바로 마음이 움직이는 것이다, 마음의 작용이다, 이렇게 했어요. 요즘 말로 하면 의식의 작용이다. 의식의 작용이다. 즉 행위 주체는 우리가 이렇게 팔을 들어 올리고 이렇게 걸어 다니고 할 때,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할 때 보고 듣고 움직이고, 보고 듣고 움직이고 말을 할 때 이것의 주체는 보고 듣고 말하고 움직이는 주체가 육체냐 혹은 육체 안에 든 영혼이냐. 즉 물질주의자들은 육체가 행위 주체라 할 것이고요. 유심론자들은, 즉 예를 들어 종교인이라든가 어느 정도 이 영적인 훈련을 한 사람들은 영혼이라고 할 것입니다. 현대과학의 주류인 물질주의에서는 육체라고 할 것이고요. 종교에서는 각자의 영혼이 행위 주체라고 할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육조해능 당시에 깃발이 움직이느냐 바람이 움직이느냐라고 하는 논쟁과 같다 이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지금 움직이고 말하는 주체는 육체도 아니고 영혼도 아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그것은 의식이다 얘기죠. 의식 작용이다. 의식의 위상 변화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것이 현대적 의미의 공안 화두가 되는 것이고요. 지금 거듭 이 화두는 이미 우리에게는 타파된 것이다. 자, 8페이지 두 번째 단락입니다. 어릴 때 설날 제사를 지내러 큰 집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피커 집은 작은 집이었습니다. 3형제 중에 둘째였죠. 아버지가 둘째였다. 그래서 큰아버지 집에 제사를 지내러 갔습니다. 자, 여기서 무엇이 같느냐 이 얘기입니다. 무엇이 같느냐? 바람이 움직인 것이냐, 깃발이 움직인 것이냐. 즉 지금 큰 집에 갔습니다 할 때 이 육체가 간 것이냐, 아니면 이 육체 안에 들어있는 영혼이 간 것이냐. 사촌 누나가 말할 때 이 육체가 들은 것이냐, 즉 귀와 두뇌가 들은 것이냐, 아니면 귀 안에 있는지 두뇌 안에 있는지 모르지만, 혹은 심장 안에 있는지 모르지만, 아니면 이 오른쪽 가슴에 있는지 모르지만
어떤 영혼이 들은 것이냐? 육체도 아니고 영혼도 아니다. 바로 이 단일 의식이 들었다 이 말이죠. 이 단일 의식, 눈앞에 역력한 목전 역력 고명이라 했죠. 이 단 하나의 물건, 이 단일 의식이 갖고 들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촌 누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착한 사람은 죽어서 천당에 가지만 나쁜 사람은 죽어서 지옥에 간다는 내용의 말이었습니다. 생전 처음 들었죠. 생전 처음 들어서 어이쿠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이 든 것입니다. 어떤 것이냐? 나도 모르게 실수로 나쁜 일을 해서 지옥에 가면 큰일이구나 싶은 두려움이 은근히 일어난 것은 물론이고, 아주 작은 어린아이 입장에서도 뭔가 이 부모님들의 말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면 굉장히 죄책감이 느껴지죠. 벌써 나쁜 짓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사촌 누나로부터 이제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어이쿠 큰일 났다 이제 이렇게 된 거죠. 두려움이 은근히 일어난 것은 물론이고, 내가 죽는다는 사실 자체가 도무지 믿기 어려울 만큼 두렵고 기이하며 심하게 공정하지 않다는 느낌이 올라왔습니다. 어째서 하나님과 예수님은 사촌 누나가 독실한 개신교 신자였던 것 같습니다. 개신교 신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한 거겠죠. 사촌 동생이니까, 아주 귀여운 사촌 동생이니까 아주 차분하게 본인의 믿음을 이야기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말을 들은 이 의식은 이러한 모양을 만들어냅니다. 어째서 하나님과 예수님은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죽음까지 준 것일까? 라는 알 수 없는 의문이 올라왔죠. 일생일대의 공안 화두가 이때 아직 국민학교, 초등학교 들어가기도 전입니다. 들어가기도 전인지 아니면 1학년 내지 1학년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7살, 8살 정도 됐을 것 같은데, 이때 일생일대 공안이 사촌 누나라는 불가사의 해탈보살을 통해서 화두공안이 불쑥 주어진 것이죠. 원하지도 않았는데 이 화두공안이 탁 날아와 버렸습니다. 이 화두공안은, 이 의문은 그 이후에도 사실 평생 떨칠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어떤 계기가 오기 전까지 이 공안이 늘, 물론 바쁠 때는 잊어버리고 있었을지도 모르지만 늘 이 목 뒤에, 등 뒤에서 착 달라붙어 있는 듯한 느낌, 이것이 계속 있게 된 계기입니다. 자, 계속 읽어볼게요. 물론 그렇게 구체적이진 않았지만 그런 식의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7살, 8살 된 아이가 지금 이렇게 구체적으로 공안을 잡을 수는 없죠. 예를 들어 하나님과 예수님은 사람에게 생명을 줬는데 왜 또 다시 그 생명을 무자비하게 꺾어버리느냐 라고 이렇게 구체적이고 아주 날카롭게 이렇게 공안을 형성한 것은 아니지만 막연한 것이죠. 여기에 가까운 막연한 그러한 공안이 탄생된 거죠. 장차 나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는 생전 처음 구체적으로 다가온 인식은 그 인물의 기억에 각인되어
그 인물은 바로 이제 이 캐릭터죠. 이 스피커입니다. 이 스피커에게 각인되어 심리적 상처로 트라우마죠. 일종의 트라우마로 잠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공안은 이게 트라우마죠. 일종의 트라우마라 할 수 있습니다. 트라우마가 되어야 저절로 안 떨어집니다. 이 트라우마는 이 트라우마로서의 힘을 잃어버릴 때까지, 즉, 이 하나의 1700 공안을 하나로 뭉뚱그린 이 공안이 타파되기 전까지 이 트라우마는 절대로 떨어나가지 않죠. 어떤 의미에서 그러니까 이 트라우마가 깊을수록 이 화두공안은 소위 말해가 들려있고 잡혀있는 거죠. 그래서 에카르트 톨레나 바이런 케이티를 볼지라도 이 심리적 트라우마, 즉 이 불교식으로 얘기하면 이 가나선에 있어서의 이 화두가 저절로 잡혀 있었던 겁니다. 평생을 지배했죠. 이 제1공안, 이것을 제1공안이라 하겠습니다. 이 제1공안이 타파되기 전까지 에크하르트 톨레든 바이런 케이티든 그 외에 수많은 성각 선현들께서도 이 일종의 심리적 트라우마 내지 이 제1공안을 어쩔 수 없이, 공안을 들고 싶어 들은 게 아니고 어쩔 수 없이 떡 붙어 있었던 거죠. 이 순간 접착제의 접착력보다 1000배, 10,000배 강하게 철썩 들러붙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화두공안을 인위적으로 주고받으면서 이걸 매 순간 뭐 꿈에서도 들고 있고 잘 때도 들고 있어라, 이것은 잘 안 됩니다. 저절로 돼야 되죠. 힘듭니다. 이게 트라우마라는 것은 공안의 일종의 심리적 트라우마와 비슷할 수 있는데 이 트라우마는 재밌지가 않아요. 불안과 공포죠. 불안과 공포다 이 말이에요. 화두공안은 심리적으로 이야기하면 불안 공포심입니다. 그것이 어느 날 탁 가짜 질문이라는 것이 마음 깊이, 가슴 깊이 이해되고 다가올 때 공안은 타파되고요. 우리는 생전 경험해 보지 못한 자유와 평화의 느낌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지요. 그러나 영구적이지는 않습니다. 언제든지 다시 이 자아는 돌아올 수밖에 없고요. 몸이 생존에 있는 한은 그렇죠. 돌아와서 또 자기 역할을 하지만 이전과 무엇이 다르냐? 이전처럼 그렇게 문제거리가, 심각한 문제거리가 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즉 불안과 공포가 아예 사라지고 자유와 평화가 그걸 대신해서 오는 게 아니고요. 불안과 공포가 점점 가벼워져서 임팔라처럼, 깃털처럼 가벼워졌을 때 그것을 우리가 이름하여 자유와 평화라 하고요. 도노 이후에 점수라 하고요. 뭐 보림이라 해도 되고요. 깨달음 뒤에 빨랫감, 설거지를 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8페이지 이 두 번째 단락은 사촌 누나가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이 기성 종교, 이 거대 종교의 이 종교 비즈니스 혹은 종교 사업에 있어서의 일종의 폐단이죠. 폐단이 이 어떤 종교인을 통해서
어떤 작은 캐릭터에게, 아주 어린 캐릭터에게 이 종교 비즈니스의 수단이 어떤 작은 캐릭터에게 전달됨으로써 의외로 그것이 이 불안과 공포를 만들어내긴 했지만 일생의 화두가 되어서 결국은 이 불안과 공포를 해결하기 위한 길을 나서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불가사의한 방법으로 우리를 해탈시켜주는 관세음 보살이다. 불가사의 해탈 보살이라 하죠. 불가사의한 방법으로. 즉, 아주 나쁜 방식의, 나쁜 모양을 가진 방식으로 우리를 괴롭히는 듯 했지만 알고 봤더니 우리를 해탈의 길로 인도했던 그런 관세음 보살이다. 이 불가사의 해탈 보살이라 하죠. 예.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아무 문제 없었던 단일 의식에서, 즉 내용 없는 자각에서 드디어 이제 내용 있는 자각이 구체화되기 시작합니다. 보통 이 내용은 어떻게 형성되느냐? 바로 상대성, 재상, 모든 상대성으로 이루어지죠. 내용은. 그래서 여기에 가장 큰 종교적 프레임이 뭡니까? 선악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만들어진 프레임이죠. 종교 프레임입니다. 생명나무와 선악나무, 바로 이 선악 문제가 나왔죠. 착한 사람은 천당 가고 악한 사람은 지옥에 간다. 선악 프레임. 이 내용이 자각 안에서 이원성으로 탄생합니다.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죽는다라는 거예요. 네, 삶과 죽음입니다. 생사. 그러니까 이 선악과 생사라는 이 프레임을 통해서 거대 종교들은 종교 사업을 했었고요. 지금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종교 비즈니스를 한다 이 말이에요. 자, 이것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렇다고 좋다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그저 이런 사실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예. 그러나 이 사실의 실상은 무엇이냐? 항상 자각에서 자각으로 가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왜? 이것이 테마파크가 되려면 내용 없이는 테마파크가 없죠. 내용이 있어야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테마파크가 될 수 있고요. 자기 체험이 일어납니다. 내용이 있기 위한 가장 밑바탕 되는 메커니즘이 바로 상대성이죠. 상이라는 이 말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선과 악이라는 상, 태어나고 죽는다는 이 상을 가지고 우리는 내용 있는 자각을 구성한다. 그래서 8페이지 두 번째 단락에서 드디어 이 선악이라는 이원성의 프레임, 그리고 생과 사라는 이원성의 프레임, 종교적 프레임입니다. 이 안에서 이 테마파크 안의 테마가 상당히 구체화되는 겁니다. 무엇이 구체화되느냐? 이 프레임을 통해서 감정선이 이제 구체화되죠. 감정선이 구체화됩니다. 어떻게 구체화되느냐? 선악과 생사라는 이 상에 의해서 선악과 생사라는 이 상 모양이라 할 수도 있고요. 상대성이라 할 수도 있고요. 연기라고도 할 수 있고요. 이 상을 통해서 무엇이 구체화되느냐?
불안과 공포죠. 불안과 공포가 구체화되고요. 불안과 공포가 구체화된다는 것은 뒤집어 보면 자유와 평화라는 이 상대적 개념과 느낌, 모양이 연기적으로 마치 서로가 서로에 의지해서 구체적으로 탄생하는 겁니다. 즉, 불안과 공포가 선악과 생사 프레임에 의해서 불안과 공포가 발명되어지자마자 자유와 평화 역시 발명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본래 아무 일도 없던 곳에서 괜스레 불안과 공포를 일으켰기 때문에 여기로부터 우리가 탈출하기 위해서 자유와 평화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구도의 길로 나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1700 공안 화두를 우리가 소문으로 들었는데 이것은 결국은 이 하나의 화두로 비결되더라 이 말이죠. 의식의 위치와 영혼의 개수, 행위의 주체.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당장 여기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단락부터는 다음 시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